새해를 맞이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소망들이 있죠.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무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획했던 일들이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지난 해를 조금 힘겹게 보내신 분들이라면 새해에는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대가 처한 현실을 보면 우리가 마냥 순진하게 이 희망 회로를 돌릴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협상을 통해서 종식될 듯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서로를 공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맹 시절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서 유럽으로 전선이 확대될지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자칫하면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정말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각국의 물가가 살벌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시킨 관세 전쟁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어요. 실업률, 이것도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청년 실업률은 말할 것도 없고요. AI가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방송에서 어느 소규모 IT 회사의 상황을 보았어요.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입사원을 하나 새로 뽑으면 연봉 5천만 원은 줘야 된대요. 반면에 챗GPT 같은 생성형 AI 5개, 생성형 AI 툴 5개를 구독을 해서 활용하면 월 73만 원이면 된답니다. 그러면서도 일의 성과나 능률 면에서는 너무나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 사람 대신 AI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되었다는 이 최신 기술이 정작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요. 한편 사람들이 이 AI와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타인과의 인격적 관계와 교류도 AI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AI한테 털어놔요. 그리고 AI에게 위로받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밀도 보장되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기가 막히게 들려주니 그것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것은요, 현실에서의 인간관계를 더욱 소극적이게 만들고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흐름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상담을 목회자에게 하지 않고요, AI에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거기다가 요즘 유튜브에 설교 영상, 성경 공부하는 영상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귀결될 수 있냐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귀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향해서 복음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종착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 종착점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본래 창조하신 뜻대로 세상을 바로잡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최종적인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면서 이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체적인 방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그 고통과 슬픔이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놔두실까? 이런 의문이 다 해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권능 그리고 그 신실한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위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 12월 31일 밤 송년 예배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제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기도만 하시느라고 제자들을 다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거센 풍랑으로 인해 옴짝달싹 못하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승선하셔서 친히 선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관한 것이에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서 한국의 종교에 관한 메이저 종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각 종교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요 58%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불교는 26%, 천주교는 27%였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나머지 종교에 비해서 배 이상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이미지로 참 씁쓸하고 슬픈 현실이죠. 근데 이런 조사 결과가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참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초기 기독교 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초대 교회 시대에도 이런 설문조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 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 결과 자체만 놓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문제는 그 이유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하고. 초대교회 때는 세상의 관습, 종교, 생활 방식하고 너무나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 때문에 교회가 부정적으로 비춰진 데 반해서 오늘날은 신앙이 없는 세상보다도 못한 모습을 교회가 하도 많이 보여줘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중에 일부일 텐데 마치 개신교 전체가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 거 이거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해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께 여전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지으신 뜻대로 회복되면 어떤 모습일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교회가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실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 자체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지,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이전에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1차 독자가 신자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예요.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서들은 개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형식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본래 의도에 충실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우선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 다음 나한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즉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요, 그 교회를 설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그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했던 목회자, 이 사도 바울의 속을 지지르도 썩인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또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면서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이교 세계보다도 못한 성윤리를 가진 신자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어서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새 어머니죠. 그 새 어머니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런 사람이 교인 중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어요. 부유한 신자들이 가난한 신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서 세우고 섬긴 교회인데, 바울이 이제 떠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하기 위해서 떠난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아마 연을 끊었을 것 같아요. 그래, 니들 알아서 잘해봐.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쓴 거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으로 갑지불을 하고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를 비롯한 지상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해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를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녹이고 빚고 채워주세요. 우리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로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말씀이 5절이에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네, 제가 이 구절에서 2026년 우리 교회 표를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 2026년 표 뭐죠? 자, 저기 왼쪽 벽에 있어요. 시작. 뜻을 같이하여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네. 근데 이 구절의 본래 문맥은 이렇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있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사이에 생긴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것, 믿음이 약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와 달라요. 유대인의 음식 규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걸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와 같은 이교 사회에서는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물로 짐승을 바치거든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짐승의 고기가 시장으로 풀려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고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죠. 로마 교회 안에 신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사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음식 규정에 의하면 그런 고기를 먹으면 의식적으로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율법 규정에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런 규정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 서서 시장에 풀리는 고기는 그게 뭔 상관인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러면서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사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부른 것이고요. 여전히 그 유대인의 음식 규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문제는 이 약한 자들이 자기의 확신과는 반대로 강한 자들의 기대에 따라서 그런 고기를 먹는 거예요. 아, 괜찮아, 먹어.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심한 죄책감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해법이 무엇이었냐면요, 서로 뜻을 같이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어떤 점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이셨어요. 하지만 자신의 권세를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왕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지체를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바울이 여기도 그렇지만 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나는 이 시장에 풀리는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약한 자들이 나를 보고 혹시라도 시험에 빠질지 모른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지식과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요? 약한 자를 배려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기대되는지 아십니까?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네,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서로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타적인 태도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친절히 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지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세상이 바로 그 모습을 볼 때에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자요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이 뜻을 같이하여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본받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힘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죠. 야, 엘림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고 회복시킬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 게 맞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어져 가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이를 기쁘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회표, 2026년 교회표 말고 우리 교회 목회표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 제자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엘림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바로 이것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동안 서로 뜻을 같이하여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면도 있었겠지만 이타적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애써온 것, 우리 예수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해 우리가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영적 결속력을 단단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려는 마음이 언제 생기고 언제 강화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영적 결속력이 단단해질 때입니다. 내가 다른 지체들과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확고해질 때, 다른 말로 해서 공동체성이 내 안에 확고히 자리 잡을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샘솟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6년에도 아마 만만치 않은 도전들에 직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하나 된 단단한 영적 결속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공동체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 함께 드리시려고 예배당 문을
이렇게 들어서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반갑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마음이 시려요. 우리 교회에 등록은 하셨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 생각하면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시려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과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만끽하는 모습을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변함없이 사랑의 섬김과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민사회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예요.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이제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공개 수업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러 학교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대요. 교민들이 이렇게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 너무나 많은 교민들이 오셨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일부라도 우리 교회에 좀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민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축소된 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령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 교민사회에 소문이 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계속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교민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2026년 한 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뜻을 같이하여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그리하여 올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 모두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